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의 길을 묻다 오정혜입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 구절이지요. 교회에 가지 않으시는 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0년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전 세계인이 힘들어 하셨지요. 어쩌면 이런 재앙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오정의 길을 묻다 그분께 오늘 그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목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곳을 처음 왔거든요. 아, 예, 잘 오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이 좋은 번연의 네, 그 유명한 고전 철로역정, 네. 그것을 공원으로 순례길로 네.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기독교 소설 안에 있는. 그렇죠. 네. 바로 이곳이 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의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You are a pilgrim,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존 번연이 순례자로서 여기 이 도시를 떠나 하늘을 향해 쭉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철로역정의 인생 순례의 여정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주로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으세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지만 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렇죠. 네, 이것은 그냥 뭐 넓은 의미의 인생 순례를 체험하는 곳이니까 네.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에는 뭐 매일 평균 한 300명씩 1년에 3만 명 이상이 이렇게 다녀가는 곳입니다. 들어오는 길 자체가 마음의 무게가 점점 내려앉으면서 가벼워짐을 느꼈는데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 순례를 시작하는 첫 지점인 거죠. 네, 철로역정 순례공원 순례길. 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속 고민 내려놓으시고 첫 걸음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죠. 같이 네. 가볼까요? 예. 네. 이렇게. 네, 여기 지금 크리스찬과 전도자라고 적혀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주인공 음.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를 시작하는 포인트인데요. 네. 옆에 가지고 있는 것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아. 그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인생의 죄, 불교로 말하면 업이지. 네. 네, 그런 죄의 짐을 느껴요. 네. 그게 막 내가 짐을 지고 인생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막 느끼고 있는데 네. 전도자가 옆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내가 어떻게 이 짐에서 해방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손가락을 가리키죠. 저기 빛이 있다고. 그 빗줄기를 따라가면 당신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을 지나가면 마침내 당신을 위해 예비된 천국의 성으로 당신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 길을 가라고. 와. 그래서 이제 그 안내를 따라서 네.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출발해 네.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까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좁은 문에 오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앙드레 지드의 쓴 책 가운데도 좁은 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좁은 문. 네. 이게 왜 좁은 문이라고 하냐면 네. 넓은 문이면 모든 사람이 다 가는데 사람들이 넓은 문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네. 좁은 문은 약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좁은 문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마치 근데, 지금 코로나19 그렇죠. 우리가 힘든 그 시간에 여기를 통과하는 지나가야 것처럼.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 knock and it shall be open to you. 문을 두드리라. 예.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네.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손잡이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한번. 열릴까요? 근데 두드려 보세요, 일단. 네. 예, 힘차게. 오! 열렸어요. 네, 오세요. 열렸어요. 이렇게 오시면. 반겨주시네요.
문을 두드렸더니 바로 이 선의라는 분이 네, 네. 열어주셨네요. 네, 영어로는 goodwill, 좋은 뜻을 가진 선의가 그렇구나. 웰컴, 잘 오셨습니다. 네. 빨리 통과하십시오. 네. 그런데 네. 저기 보시면 화살이 있잖아요. 네, 화살 있어요. 누군가가 화살을 쏘면서 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했군요. 예, 악마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방해하겠죠. 네.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의가 안내하는 대로 음. 다음 지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통과했습니다. 가실까요? 네. 와. 네, 오정의 길을 묻다 오늘 만나볼 그분은요, 바로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철로역정, 그렇습니다. 순례길. 네. 어떤 곳인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1600년대 네, 영국의 청교도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인데 네.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네. 근데 그 감옥에서 그가 무려 12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소설을 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네. 사람이 천국까지 하늘까지 이르는 그 순례의 과정을 책으로 써낸 것이 영어로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그것이 나오자마자 그 당시에도 베스트셀러였고 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또 소개되고 팔려진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고, 네, 한국에는 1895년 네. 그때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온 지 꼭 10년이 되던 시점인데 네. 그때 그 제임스 게일이라는 캐나다의 선교사님이 네. 영어로 된 철로역정, 중국어로 된 철로역정을 보고 이렇게 또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것이 한국에 최초로 소개된 서양 소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겠네. 그래서 그런지 이 안의 모습이 영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옛 영국에 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 네. 소설 속의 그 모습을 철로역정 재현하는. 소설 속에 아름다운 집 혹은 아름다운 궁전, Palace Beautiful이라고 불리워지는 순례자가 쭉 과정을 지나다가 이 집에 와서 쉼을 찾고 안식을 찾고 평화를 찾고 쉬어갔던 아주 아름다운 집, 순례자들의 쉼의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아름다운 궁전을 우리가 리서치해서 그대로 재현했어요. 네. 이야기 속에 이미 이곳의 설립 취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40년 가까이 네. 지구촌 교회, 네. 예. 지구촌 교회에서는 한 네. 20년, 조금 25년 정도. 예. 네.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또 사역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참 많은 분들과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저희 그렇습니다. 생각엔. 네.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많이 해주시나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시인이 있는데 네, 영국의 쉘리라는 시인이 네, 자주 인용했던 말이고 또 저희 세대가 젊은 시절에 많이 좋아했던 시의 한 토막 부분인데 네, 겨울이 오면 또 어찌 봄이 멀었으리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마치 황량한 겨울을 지나는 네.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봄은 온다. 그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즐겁게 견디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주변 사람들과 나누곤 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방금 말씀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봄이 올 거라는 건 알지만 네. 그 고통 속에 잠겨 있는 그 시간만큼은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 붙잡고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네. 또 은퇴를 했지만 이 필그림 하우스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만나죠.
그래서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고 실직자가 된 그런 청년도 있었고, 또 작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파산을 하고 여기 필그림을 찾아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때도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있으면 봄은 온다. 네. 반드시 봄은 온다. 네.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들이 살아나네요. 문제의 가장 큰 해결은 그분이 혼자가 아니고 또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어가는 게 답일 텐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사회 간의 갈등, 또 경제 간의 갈등, 이걸 너무 많이 겪고 있어서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아주 멀리 느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각박하고 삭막해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네. 마더 테레사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작은 일을 하려고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도 내게는 의미 있는 작은 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뭐 힘든 그 손을 잡아주는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작은 일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상대방이 살아나고 또 나도 함께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게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이지 말라고, 그렇죠. 각자 자기 세계에서 갇혀 있으라는 이 말 덕분에 더욱더 삭막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손도 잡아주고 싶고 이야기도 듣고 그렇죠. 싶은데 이 코로나가 어쩌면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예,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이 네. 참 야속하거든요. 그래도 옛날보다 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소통의 수단이 있잖아요. 네, 따뜻한 메시지 하나, 아주 짤막한 메시지라도 보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한마디 전해주고, 뭐, 그게 우리가 많은 것이 제약된 한계 안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창조적으로 찾아낸다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근에 가슴 아픈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그래요. 사건 앞에 많은 어른들이 부끄럽고 그럼요. 미안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마치 막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 정인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통받는 음지 네. 아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런 음지의 부분이 양지가 될 수 있는, 우리 또 마음도 치유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정인이 무덤은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오고 또 그 정인이 무덤을 매니저하고 계신 분이 제 동생 같이 이렇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거기 있었던 몇몇 분들과 나누었던 대화, 고백이 뭐냐면 정인이 양 부모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 사회가 잘못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인이를 통해서 정인이와 같은 많은 그런 유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책임, 이제부터 그런 우리가 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뭐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네. 사실 엄마라면 그 사건 자체 뉴스를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부모의 마음을 떠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옥죄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반성하는 시간을 누구나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지난 2020년에 여러 가지 사회 갈등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뭐 경제적인 거 이런저런 것들이 가장 많은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그런 상황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분열되고 있다는 거. 이념도 나누어지고, 네. 또 무슨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런 한국 사회의 갈등이 제일 저에게는 커다란 숙제처럼 다가오거든요. 네. 네. 철로역정 말고 기독교 소설 가운데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책 가운데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일단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치료해주는 일. 그 이은영 선생님께서 금년 화두에 아주 좋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피 흘림을 통한 혁명도 역사 속에서 겪어봤고 또 땀 흘림을 통해서 어떤 산업적인 건설도 추구해봤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 흘림도 땀 흘림도 아니고 한 방울의 눈물이다. 눈물 한 방울.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같이 울어줬으면 좋겠다. 같이 아파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힘을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사회가 다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느낀 게 있다면 이제 기성세대들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겪는 당연한 어떤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막 꿈을 펼쳐나갈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꿈을 펴보기도 전에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그렇죠. 때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는데도 자괴감이 들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막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지. 네. 그래도 꿈을 꾸어야 한다. 사실은 네. 그 모든 세대마다 자기가 살았던 세대가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고 아팠던 세대라고 그래요. 저희는 저희들대로 네. 그 전쟁 후의 세대를 쭉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던 시대가 우리 청년 시절에는 가장 힘든 시절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아주 처참하도록 회색빛의 상황이었지만 꿈만은 컸어요. 그래도 오히려 꿈을 꿨어요. 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우리를 버티게 만들어줬고 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고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도 꿈은 중요하다.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은 저분들은 그 위치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라고 그렇죠. 속 좁은 분들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목사님의 어릴 적의 꿈은 무엇일지 갑자기 문득 네. 궁금해지는데.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장남인데 동생이 6. 저희 아버지는 사업하다가 실패하시고 그냥 빚을 많이 지고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졸지에 저는 동생이 6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까지 계셨는데 이런 돌파해 나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티네이저 시절에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런 가난하고 또 공부도 잘 못했어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책을 좋아했어요, 제가. 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기다 놓고 다른 책 밤나. 뭐 도스토옙스키 읽고 사르트르 읽고 뭐 까미 읽고 책을 부지런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 속에서 저는 꿈을 꾸었어요. 저의 미래를. 조금씩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바뀌면서 한 줄기 빛 같은 빛들이 들어오고 저에게 청년 시절에 유학의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똑같은 얘기. 그래도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 암흑 같은 시절에 그렇죠. 정말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그렇죠. 없는 상황에서 책을 가까이에서 책 속에서 만난 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오는데 서로 앞다퉈서 목사님 뵙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여쭤보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한 분의 손편지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성엽입니다. 중국 닝보 지구촌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에 출석하다 19년 7월경에 한국으로 돌아와 김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사정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사드리는군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각종 매체로부터 더 기독교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신도들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주일 성수와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이 시기에 예수님이 만약 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의문의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김성현님께서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편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중국에 계셨다고 하니까 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가 떠올려졌어요. 그 문화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당시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행해졌던 일들이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네. 그리고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신앙의 종말이 아니었다는 거. 재미나는 일화가 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중국을 떠나야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현지 분 한 분하고 지도자하고 마지막 차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 떠나고 교회 문 다 닫히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종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워 갖고 나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걱정이 된다고 선교사님이 당연한 걱정을 하니까 중국 지도자가 차를 이렇게 티백을 갖고 선교사님 잘 아시지만 중국에서는 이 차가 제맛을 내려면 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잘 우려내야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 문화혁명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티백이 속에서 진짜 티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더 순결해질 거예요. 그리고 더 아름다워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예언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문은 다 닫혔지만 소위 그때부터 가정교회 운동이 벌어져요. 각 가정에서 그 옆에 있는 한두 가정, 두세 가정 합해서 이렇게 소위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요. 교회당은 다 닫혔지만 여기저기서 가정교회로 신앙을 지속했고 더 순결한 신앙으로 그들은 빚어졌고 문화혁명이 끝났을 때 문화혁명 전보다 신앙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찬란한 부활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예배하고 아주 조그만 단위로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큰 교회당 안에서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차 한 잔 놓고 함께 있어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견디면 우리가 아름다운 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맞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하게 예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는 그 상황이 오면 이 소중함이 얼마나 값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열심히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김성엽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네.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을 뵙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용기 있는 어떤 구절을 우상 있잖아요. 가까이서 힘들 때마다 간단하게나마 맞아 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라고 구절을 성경 구절 가운데 추천해 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걸 내 인생의 구절 이렇게 라이프 벌스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갖고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아름다운 소원, 그게 꿈이라고 말해도 좋고 비전이라고 말해도 좋고 그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꿈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목사님 뵙고 지금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네. 이 마음을 직접 뵙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사실 SNS 같은 소통할 수 있는 게 많은 시대에는 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우리 김성엽님 같은 또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네. 신축년 해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자, 또 물질적인 부자가 되시라고 소를 담은 그 저금통 위에다가 목사님이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저희도 보고 우리 김성엽 씨도 저쪽 하면서 내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 좋죠. 예. 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김성엽 씨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받으셨으면 합니다. 거룩한 직접 소원. 말씀해 주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네. 말씀. 한마디로 거룩한 소원.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거룩한 소원을 포기하지 말자. 그 소원을 붙들고 살자. 그런 의미로 거룩한 소원. 네. 네. 여러분도 꼭 그 소원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사실 이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기쁨, 행복, 못 느꼈던 것, 놓쳤던 것들을 많이 새삼 느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삶을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작년에 가슴 아픈 이별을 하셨다는 얘기를 네. 접했습니다. 네. 여쭤봐도 신뢰가 안 되는지. 아이, 그럼요.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아드님을 보내시면서 오히려 10가지 감사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제 둘째 아들인데요. 네. 나이는 42살. 작년 10월 9일 네. 한글날이고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 네. LA에 변호사로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던 우리 아들이었는데 작년 2월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4기였습니다. 대장암 4기. 그래서 불과 이제 8개월 투병을 못하고 자기 와이프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제 손자죠. 하나 있고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친구였고 건강했어요. 네. 굉장히 건강해서 우리 주변 식구들도 전혀 그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조금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또 이 대장암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검사도 안 하고 보통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대장암이라고 벌써 4기고 많이 전이가 되었다고. 그래서 한 8개월 나름대로의 치열한 암과의 싸움을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옛날 박완서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책을 하나 썼거든요. 내가 그 책을 통해서 같은 공감의 고통을 느꼈는데,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늘이 멀어진다고, 천붕 뭐 이런. 근데 자식이 먼저 떠나면 그건 참척, 그래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것이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세상 떠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들이 떠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장례식하러 미국에 갔을 때 저에게 자꾸만 떠오르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제가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령인데 하겠느냐? 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제가 의지적으로. 마음은 없지만 제가 기뻐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감사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뭐가 감사해? 아들이 떠나는데 이렇게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자기 와이프, 아들을 놓아두고 이렇게 훌쩍 떠나는데 뭐가 감사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옆에 조그만 노트에다가 감사한 것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미국에서 그 장례식 영절 예배,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거기 찾아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때 제가 썼던 그 10가지 감사를 거기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오셨던 분들 중 기자도 있고 그래갖고 크리스찬 매체를 통해서 그게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네. 읽었어요. 10가지 네. 감사를 읽으면서 첫 번째 가장 큰 공감을 했던 게, 한 3년 전에 이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1년을 그렇게 이제 투병생활 하시다 갔는데,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 평안함에 그 첫 번째 문장이 제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더 이상 그 고통이 없음에 감사하다는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봤으면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했을 텐데, 마음을 놓고 조금만 뒤에서 보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많은 분들이 지금 맞대고 있는데, 그래도 매 순간순간 용기를 내고 싶은데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모자라서 아직도 컴컴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 보시기에 어느 한순간에 어떤 구절을 만나면 더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절 하나만 더 주신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 고통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냈고, 그러니까 기쁨이 다시 돌아오고, 또 우리는 내 아들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 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다시 만남, 재회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이기는 어떤 기쁨,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세상에 바라는 게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우리 어정혜 선생님이
배우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서 네. 가장 제 마음속에 터치가 깊이 있었던 영화가 그 스필버그 감독이 한 그 쉰들러 리스트. 네. 예. 참 그걸 제가는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봤어요. 서편제도 잘 봤고. 네. 근데 그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쉰들러가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시계를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막 구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내가 이것밖에 불과 1000명 정도밖에는 내가 구하지 못했다. 라고 부르짖는 그 장면에서 유대인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꾼다. 이것은 너무나 큰 그런 숙제지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차 한 잔을 건네고 차비가 없는 사람에게 차비를 건네주고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7남매의 가장이셨고 네. 그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놓지 않았던 그 책 속의 꿈. 그래도 목사님만의 어릴 적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지난해 제 아들이 떠난 게 가장 커다란 그쵸. 고통이고 위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티네이저의 시절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냥 집을 무작정 나가셔갖고 제가 졸지의 가장이 되어갖고 그 당시에 가정교사를 입주가정교사하고 또 시간제 가정교사를 2번씩이나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갖고 제 동생들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동생들에게 학비를 조금씩 이렇게 보태주는 그 시절이 참 힘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공부를 별로 못해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대학 입시에 제가 서울대 봤다가 떨어졌어요. 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혹시 마지막, 그런데 또 프라이드가 있어서 아무 학교나 가기 싫고 그래서 1년 재수하자 그러고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때 신앙인이 됐어요. 그 전에 저는 기독교 신앙이 없었어요. 네, 그 1년 동안 재수하는 기간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한국의 조그만 신학교에서 잠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일찍 비교, 한국서 그런 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 가서 일찌감치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위기인데 그것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죠. 내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서 나중에 자랑스러운 동문상도 받고 뭐 그런 저에게는 좋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제가 또 목회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근교에서 했거든요. 참 재미있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민교회로서는 뭐 1,500명 가까이 모이는 적지 않은 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저에게 한국 생각, 고향 생각을 자꾸 나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좀 고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40대 말이었어요. 내가 지금 나가서 뭘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또 그 교회를 놓아두고 내가 한국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또 위기였죠. 그것도 위기인데 결국 제가 결단을 하고 48세에 한국에 나와서 지구촌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네, 그 지구촌교회가 개척한 지 한 15년 만에 한 3만 명의 가족을 가진 교회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위기인데 다 놓아두고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 그 위기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위기에 부딪히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네. 지금 충분히 우리 이동훈 목사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면 좋아지고 어떻게 살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걸 다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쭉 감축해서 2021년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네. 행복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안 좋아해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행복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happiness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단어의 어근이 happen, 뭐 happen to be 그러면 우연히 뭐가 일어나 갖고 재수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래서 어떤 갑자기 재수 좋은 어떤 일이 나에게 굴러오는 행운 같은 행복. 나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행복은 별로 성경에도 나오질 않아요. 네. 성경은 매우 역설적으로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이런 거,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전혀 다른 유형의 행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행복 비슷하지만 행복과 차원이 다른 것이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쁨을 더 좋아해요. happiness보다 joy, 기쁨이라는 것을 좋아해요. 또 기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신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들의 관계. 내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거기서 기쁨이 생겨요. 근데 이웃과 내가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 기쁨이 흔들리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쁨, 또 기쁨의 차원에서 본 행복을 추구한다면 신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이웃들을 내가 보듬어 안고 살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한 사람을 터치하는 것이 네. 나 자신을 터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 가운데 문득 40년 목회하시고 퇴임하셨을 때 심정이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네. 그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예, 저는 또 조금 기독교계에서는 조기 은퇴를 했어요. 네. 근데 조기 은퇴를 했던 65세에 은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내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 에너지가 좀 떨어질 테니까 아무래도 늙어가면서 에이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내 나이에 걸맞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제가 지금 목회했던 교회가 뭐 한 3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주일날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주일날 하루에 7번씩 설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은퇴할 때 이제는 우리 작은 몇 사람, 3사람, 10사람, 20사람, 100명 넘지 않게 그런 작은 친구처럼 속삭일 수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리더십도 키워주고 또 지친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퇴 직전에 꿈꾸었던 것이 필그림 하우스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작은 세미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거든요. 꼭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유형의 한 20개의 토픽을 갖고 제가 돌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같이 이야기하고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고 비전을 심고 또 인생을 느낄 수 있도록 철로 역정 순례길을 함께 저도 같이 걷고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은퇴를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받았던 박수, 그 박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전혀 다른 몇 사람하고 느낄 수 있는 진솔한 인생의 대화의 기쁨, 이런 것들이 지금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러 리스트 이야기 끝에 여쭤본 이유가 제가 뵙기에 목사님의 모습이 그 주인공의 모습과 마치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네. 영혼을 길라잡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목사님의 그 퇴임은 퇴임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고 더 귀찮게 해드리고 싶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오정의 길을 묻다 2021년을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무겁게 시작한 새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그렇죠.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메시지 하나만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한 마을에 도착하기 위해서 정글을 통과해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르니까 거기 토인 청년 하나를 길잡이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험한 길, 숲을, 덤불 이런 것이 계속 나오니까 이 친구가 정말 길을 아나? 그래서 물었대요. 형제, 정말 여기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선교사님, 여기서는 제가 길이에요. 제가 길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인생을 살아간 분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숲을 헤치고 덤불을 헤치면 숲을 저 건너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넓은 광장이 또 새로운 신세계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여쭤봤습니다. 처음 목사님 뵀을 때는 하소연하듯 눈물 가득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자꾸만 여쭤봤는데요. 말씀 나누고 듣는 동안 따뜻한 온기가 온 마음에 퍼져서 기쁜 마음으로 이 새해를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걸어가다 보면 또 다른 기쁨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정의 길을 묻다 오늘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